2장 1절로 9절까지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전, 성막, 교회 이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의 역사는 세 개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그리고 나선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진 자, 또 강한 추진력으로 우야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미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강한 추진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전에 대한 초라함, 그걸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죠. 이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여러분이 더 좋아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돈의 가치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뭐 강남에 있으니까 비싼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의 가치는 땀이며, 교회의 가치는 눈물이며, 교회의 가치는 피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또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의 금이 가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죠.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할 때는 막 공약을 남발하듯이 서원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잘 어깁니까? 그래서 끊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관계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노름, 게임, 그 외에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뭐 마약 중독도 있고. 요즘에는 뭐 성중독? 우리나라에 3040이 성중독이 3배가 늘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큰일 났어요. 성중독은 범죄와 연결됩니다. 성중독이 뭐냐면 자꾸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시간이 많았죠. 은밀하게들 지냈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30살, 40살 가장 왕성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될 나이에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성중독으로. 성중독은 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폭행, 성강간, 성추행, 음란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큰일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 안에 거룩의 영이,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면 이 음란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면 불 꺼진 난로 위에는 벌레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므로 우리가 이왕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세히 그런 문제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냐면 성령님은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면서 언어가, 생각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과 우리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왜 삼위일체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서 가장 쉽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근데 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는 트리니티, 세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이제 와서 목사님 갑자기 왜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냐 묻습니까? 헷갈리게. 하나님은 하나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설명은 못해요. 왜 하나인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서요. 근데 왜 한 분이라고 그래요? 셋인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신이니까 신. 하나님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맞습니다. 하나님은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때, 우리가 헬라어로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쓰라 그러면 세 글자에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스 이렇게 씁니다. 알파처럼. 헬라어에서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데오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 히브리식 엘로힘 하나님이나 헬라식 데오스 하나님. 모두 하나님 똑같아요. 자, 여러분 숫자를 하나, 둘, 우리 손주가요. 하나, 둘, 그리고 열 그래요. 그 다음 몰라요. 10까지 세요. 중간까지 다 세요. 제가 줄여서 그렇지. 2살 이전에 그렇게 세는 거 맞아요? 애를 길렀어도 잊어버렸어요. 하나, 둘, 셋을 치는데 여러분도 숫자를 세라면 하나, 둘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온다, 눈이 오면 눈이 온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존중해줘요. 아유, 비님이 오시네. 누님이 오시네. 그래서 저분은 참 아름답게 말하시네. 저는 그냥 눈이 온다,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더 희한한 소리 여러분. 하나, 둘, 셋. 그런데 여러분이 둘님, 셋님, 네님 그런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나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비님이 오시네 이건 들어봤어요. 왜? 농사 지으면 비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님이 오신다고 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숫자 실 때 숫자에다 님자 붙이는 사람은 난 못 본 것 같아. 요즘은 강아지도 님자 붙여. 강아지도. 아이고 우리 애기 막 이래요. 자, 둘, 셋, 넷, 다섯을 님자 붙이. 숫자에 님자는 안 붙이잖아요. 둘님, 셋님, 넷님, 다섯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왜 님자를 붙여요? 하나는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딜 봐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에다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한 분이라 하나님이에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왜 세 분이래? 성부, 성자, 성령. 아, 그러게요. 그래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답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삼위가 일체이심을 믿습니까? 기독교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 숫자에다 님자 안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붙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름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한 분이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죠. 우리가 감히 이름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성호, 그의 성호. 그 순복음에서는요. 그의 성호는 여호와예요. 들어보셨죠? 여호와. 근데 감히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줄였죠.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랍비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쓸 때 성경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면 여호와 소리가 한 번 나올 때마다 붓을 새 걸로 갈고 목욕을 했대요. 랍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하느님, 그래. 하느님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이란 뜻이에요. 하늘님.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막연하게 신은 위에 계신가 보다, 하늘에 계신가 보다, 그 하늘님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달을 보고도 정한수 떠놓고 빌고 선왕당을 만들어 놓고 빌고 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조상들도 하늘님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님이란 그냥 높이 계신 분,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신, 높은 분, 그런 뜻의 하늘님이에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하나님과 가톨릭에서 하느님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늘님이란 뜻이고요. 하늘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무이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성과 절대성과 전능성과 위대성을 가진 분, 그분이 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구교고 우리가 신교이지만요, 구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님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개신교를 다니시면서 가톨릭처럼 예쁘게 말한다고 하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느님은 하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밖에 천하에 없으신 분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숫자에도 님자를 붙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님자를 붙였다. 둘님, 셋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분이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숫자에 존칭을 붙여서 하나님이 되었는데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로 다르게 칭호를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성과 절대성과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그렇죠? 내가.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위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금 삼위일체가 동시에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어서 사도신경에는요, 옛날에는 이단인지 아닌지 기준이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인지 안 하는 교회인지로 판가름했었어요. 왜냐하면 트리니티,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통 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많았을 건데 오늘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나 교리는요 양태론,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또 무슨 소리야, 복잡해 죽겠는데 하나 또 얹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양태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창조사역을 하나님이 하셨고 신약에는 구원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하면 양태론이에요. 왜? 시대마다 사역이 달랐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1절과 22절에 지금 동시에 나타나셨어. 세 분이. 예수님, 성령님, 목소리, 하나님. 지금 양태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은 한 분인 거 정답은 알고 계신데 왜 한 분인데 왜 세 분이라고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자,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신약은 예수님.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니까 교회 시대요. 바로 성령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강으로 표현하면 상류, 중류, 하류. 그래 강 하나죠. 강은 하나인데 상류, 중류, 하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때도 있었어요. 달걀로 비유하면 껍질, 흰자, 노른자 이걸 삼위일체로 비유할 때도 있었어요. 나무로 설명하면 뿌리, 줄기, 가지 다 하나예요. 이것도 비유가 될 수 있고 해, 빛, 그리고 열, 불 다 하나로 비유됩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이신데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고 하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돈이 오죠. 세 분은 철저하게 각각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도 삼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담아, 그래서 아담은 흙이에요. 흙이란 뜻이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증인회, 이단들은 자꾸 교단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올라가갖고 하나님 어머니를 하고 있어요. 그 장길자 씨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우리처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안산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부인이겠죠? 이런 역사는 고대로 올라가면 철학적인 논쟁에서 소크라테스부터 쭉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 부부가 나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이에요. 우상도 그 신화적인 존재들도 다 짝을 맞춰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니까 어머니도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래 그렇게 들으니까 헷갈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명쾌하게 답이 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은 원어에 보면 아담이 흙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 태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 태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 태초란 뜻이에요. 아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성별 남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혼 안 해요. 부부간에 많이 보세요. 그 올라가면 부부로 안 살아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성별이 없어요. 천사,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있어요? 우리가 그리긴 여자 천사, 남자 천사 그리지만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구분돼 있지 않아요. 왜요? 천사는 성별이 없으니까. 천사는 성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천사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근데 천사는 성별도 없고 천사는 만들 때 아예 용도가 뭐냐면 부리시려고, 일시키려고. 그게 만든 게 천사예요. 근데 우리 만들 때 용도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는요,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워낙 속세겠지만 원래 만드실 때 의도가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자녀 삼으려고 만드셨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근본이기 때문에 성별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도요. 삼위일체를 봅니다. 분명히 수적인 개념 또 사역적인 나눔 이런 걸 생각할 때 세 분이 맞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석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땡 틀린 거예요. 공식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나눌 때 보면 분명히 숫자적인 개념, 사역적인 부분을 봤을 땐 세 분이 맞아요. 사역이 완전히 다르니까. 믿으십니까? 사역이 달라요. 세 분이 철저하게 각각 독자적인 위상에서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분이라고 하느냐? 세 분이시긴 하는데 왜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나 사역적인 면에서는 세 분이 맞지만 존재로 봤을 때는 한 분이 맞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같은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간단하게. 조금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왜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더니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그동안은 대답을 못하셨을지라도 이제는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고 오늘날은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삼위 세 분이셔. 그러나 왜 일체라고 하냐면 그분이 왜 한 분이라고 말하냐면 사역이나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삼위가 맞지만 존재는 한 분이시다. 왜? 숫자에다 우리가 님자를 붙이지 않지만 하나에는 님자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가 맞지만 우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구 부를 수가 없으니까 별명이죠. 약칭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대통령, 이게 윤석열 씨 이름 아니잖아요. 대통령 고유명사죠. 그렇죠? 대통령 바로왕은 바로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은 전부 바로왕이에요. 1대, 2대, 3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왕은 고유명사예요. 그럼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윤석열 씨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만 대통령이 이름이 아니에요. 전 대통령도 예전의 대통령도 다 대통령이에요. 그 고유명사인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만 쓸 수 있는 존칭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나뉘어졌고 숫자적으로 나눈다고 본다면 세 분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존재는 하나다. 존재는 태양에서 열이 내려오고 열이 내려와야 돋보기를 통과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태양이 없다면 빛이 내려올 수 없고 빛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열이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세례를 받는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분이 다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세 분이라고 여긴다면 이거 지금 틀린 거예요. 아니 구약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며 왜 여기도 나타나셨어?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왜 성령님이 여기도 나타나셨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이러면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단수를 쓰셨으니까. 근데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2명 이상일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같이 가자. 2명 이상일 때 우리는 복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엄청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사역을 하실 때 삼위가 공동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공동사역 하셨고 지금도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집례하셨습니다. 그건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와 법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 요한 난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의를 위하여 하라, 질서를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는 세금을 대통령도 내고 우리도 내고 다 낸단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을, 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다. 죄 때문에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 룰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세례 받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요? 본체란 말이 나와요. 근본, 본체. 자, 하나님은 3명이냐 4명이냐가 아니라 본체냐 근본이냐. 하나님은 본체와 근본이란 뜻이지 몇 명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근본과 본체를 봤을 때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그러나 그분의 세부적인 사역을 봤을 때는 3분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이시지만 분명히 근본이신 본체로 봤을 때는 존재로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존재와 본분, 근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별로 아버지가 아니라 근본이란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근본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나뉘어져서 삼위이시다. 그러니까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상 하나이고 본체상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나 성령님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하신 바 그 뜻대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역의 영역을 보세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근본상 하나님이고 본체상 하나님이고 숫자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삼위인 걸, 그러나 일체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서로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출현할 때 잘못된 것은 바로 삼위일체에서 갈라져 버려요. 해석에서 갈라져요. 해석.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신앙이냐? 삼위일체는 존재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완전하셨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십니다. 창세기 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창조 사역을 말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했대요. 피곤하지 않대요. 에베소서 3장 9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출애굽기 31장 17절, 이사야 40장 28절, 에베소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자, 셋째, 성령 사역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올리시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는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와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대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증거, 증인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뜨겁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불이 떨어진다, 때로는 입신한다, 막 이런 깊은 성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성령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꾸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현상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일까? 마지막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물붓듯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누락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대1로 대면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아멘 그래요. 가슴에 깊이 진짜 그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어요? 믿습니까?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옛날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최 목사님 꼭 닮았어요 이래. DNA가 같으니까 제가 엄마를 점점 닮아가나 봐요. 처음에는 좀 틀린 듯 했는데 아니에요. 다 닮아. 목소리도 닮아가고 다 닮아간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그 분들이 보면 웃어 죽겠대요. 뚱뚱해지는 것까지 똑같다고. DNA가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는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자는 거 똑같이 자. 아기가 똑같이 자 아빠하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 DNA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닮아가더라고요.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런 현상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극적 변화도 필요해요. 극적 변화.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떤 뜨거운 체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속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막 이렇게 뜨거운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 그럼 벌써 불을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슬프게 하는 일. 왜 그러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건 맞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성령을 알기 쉽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표적과 물증밖에 없거든요. 나타나는 현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소리, 불에 갈라진 방언이 터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체험이 성령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성령이냐?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운 체험, 초월적인 경험, 특이한 느낌으로만 받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린 그렇게만 안다면 그 성령 사역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흔들고 막 불이 와서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신 이후의 결과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같은 시간에 3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내가 인사를 해야 될 곳이에요. 몸은 3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2군데는 반드시 봉투만 보냅니다. 아니면 계좌를 이체시킵니다. 한 군데만 가요. 왜? 몸이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장 3집 중에서 같이 있다고 여기는 곳을 가요. 어떤 때 부부가 나눠서 가고 막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 몸이 움직인다는 걸 말해요. 아멘?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 그래도 집에서 텔레비 보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비가 온다고 부침개 해먹고 있는 것보다 수요 예배에 오는 게 더 나아. 같이 있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린 부침개도 해먹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이? 부침개. 감자도 요즘 맛있고. 자, 성령이 아니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한대요. 진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랬죠. 백화점에 가면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 종업원이 우리를 진짜 사랑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믿지 않아요. 의례적인 그냥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요? 우리 교회 형년이 어릴 때 보이스피싱 같은 그렇게 오잖아요. 그 오는데 당장 누르십시오. 2천만 원까지 무조건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와요. 얘가 눌렀대. 초등학생이. 여보세요. 진짜예요? 2천만 원 진짜 줘요. 그러니까 끈떠래. 끈떠래. 2천만 원 진짜 그냥 줘요? 조건 없이 줘요? 그러니까 목소리니까 끊어버리더래요. 진짜 그게 무슨 진짜예요? 가짜죠. 2천만 원 왜 그냥 주겠어요? 그런 상투적인 말 말고요. 여러분이 가슴 깊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중요해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움직여요. 쌀라쌀라 방언 못해도 귀신 못 쫓아도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보고 알아요. 행함으로. 그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는 깊이 기도해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자, 백화점 종업원처럼 사랑한다는 말 말고 주님 사랑해요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비록 용기가 좀 부족하여서 막 나타나는 현상, 귀신 쫓고 막 이런 건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할 줄 몰라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대답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 알맹이 없는 고백 말고. 그럼 고민이 될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떻게 고백했지?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난 거 맞는가? 고민해봐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여, 눈물 나요. 주여,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심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를 못 들어도
불을 못 받았어도, 방언을 못해도, 귀신을 못 쫓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임하면 책임에 따라요. 책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숫자적으로나 사역면으로 봤을 땐 세 분이시지만 존재나 근본으로 봤을 땐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인 보혜사 성령의 사역,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내게 감당할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평생 했지만 베드로는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령 받았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하도록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